베드로전서 1장부터 1장 3절부터 4절 말씀으로 부활은 산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부활절에 제가 나누는 말씀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냐면 1년 중에 이걸 좀 다시 새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많이 나눴던 것들을 비슷하게 다시 나누면서 다시 또 새기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고른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또 주시는 진리를 나눈 겁니다. 즉 부활절마다 우리가 늘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 진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그 진리를 같이 나눌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자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진리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우리가 나눌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 제가 고른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무엇이고,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우리가 같이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진리와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나타나는 이 진리를 같이 보면서 오늘 이 부활절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요, 부활절에 우리가 이것을 늘 다시 새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는 것이에요. 그게 대체 어떤 진리이고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는 것이죠. 저와 이미 이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매년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많이 강조했었죠. 예수님이 왜 꼭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대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은 왜 대체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꼭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신 다음에 부활시키셔야만 했는가?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거 왜 필요한 건가? 대체 무슨 의미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제가 늘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지만 저는 같은 설교도 진짜 단 한 번도 재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부활주일인데 또 제가 늘 전했던 것도 또 다시 정리하면서 또 다시 기록을 하는데, 원래 알던 거고 늘 설교를 했던 건데 이 설교문을 또 작성하면서도 또 은혜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걸 강조했잖아요. 대체 예수님 왜 꼭 부활하셨어야 하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마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많이 다녔더라도 이 부분을 막 잘 풀어주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뭔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다, 그냥 뭐 정도, 뭔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나고 대단한 분이시다 정도로 끝나지, 이 부활에 주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늘 제가 매년 전했던 것인데, 예전에는 한번 제가 저번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영자매가 한번 왔었잖아요. 기억해요? 갑자기 그 도심빛 예배를 못 드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 도심빛 말고 저희 예배 드려서 왔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 부활에 관해서 한 5개 정도밖에 나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오늘 그 정도까지 나누진 않는 거지만, 일단 앞부분에 제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매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 오늘 파트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의미, 이 부분을 같이 나눌 것이에요. 대체 예수님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안겨주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원하는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뒤에 제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중요한 3가지만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부활에 담긴 그 중에 제가 제 기준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 1번의 의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 즉 구약으로 말하면 참 메시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천명하고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카루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이제 그 동사를 동사가 그 문장을 그냥 줄인 것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신다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즉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체 누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교는 하나님이 성경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그분이 누구야라고 늘 의문식이 있었겠죠. 이분인가? 저분인가? 이분인가? 누구야?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 역사 가운데 부활이 주는 의미는요,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대놓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이 선포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해석을 내린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참 사람이면서 그분은 피조되지 않았지만 한 명의 피조물로서도 부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활 주일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으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물어볼게요. 또다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은혜가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매년 다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게 많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이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하고 싶지만 전할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또 전했기 때문에 짧게 그냥 전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영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한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켰다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었어요. 즉 우리에게 영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결국 그들이 저주에 놓이게 됐는데 그 저주가 뭐였죠? 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원히 영생할 수 있던 인류가 죽음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전인격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이 죽음의 저주에 불순종해서 이 저주를 얻게 돼서 죽음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셨고 인류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죠? 즉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성경의 기록에.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긴 했지만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들의 이 저주에서 건질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즉 하나님이 이 저주를 대신 받게 할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저주를 대속하고 그 저주를 끊어내서 너희가 잃어버린 그 영생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곧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잉태되는, 즉 원래는 씨라는 게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여자의 후손으로 모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 저주를 끊고 이들을 구원할 플랜을 예언하셨어요. 즉 핵심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죄를 대속하게 하고 영생을 회복시킬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를 보낼 거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였죠? 그렇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로 나신 예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얻게 된 저주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었는데 이 저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즉 쓸모없고 험하고 공허한 존재로 그냥 전락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저주, 흙으로 돌아가 모든 게 다 공허하고 쓸모없어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그들을 건지겠다고 그 저주에서 건지겠다고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이 저주에서 건질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행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 인류에게 이 저주에서 구원하려면 이 한 사람을 보내서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은 반드시 이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받은 저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죽음의 저주를 끊으려면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즉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죽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창세기에 기록된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킬 사람을 보낼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이 천명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죽음의 저주에서 극복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죽음을 극복해야만 이 세상에 무엇이 증명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증명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영원전부터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저주를 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실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뭘 하셨냐면 죽으셨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임을 세상에 증명시킨 것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은, 이 역사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건은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었고 창세기 때부터 인류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할 유일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매년 강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여호수아, 다윗, 모세, 사무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왕, 제사장, 사사들이 막 등장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운자였지만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한 시대에서 악을 이겨내고 나라를 건져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지자들은 일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사람 중에 메시아로서 등장하려면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예레미야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그 동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급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뭐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왜 세례를 베풉니까? 근데 예수님이 난 그리스도다.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고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모세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존재하는 피조물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다른 차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셀럽들, 많은 사람들 인맥 맺고 싶죠. 많은 사람들 좋죠.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존재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다고 얘기하죠.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기독교는 부활을 중심에 두는가? 이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됨이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뭘로 믿으시겠습니까? 뭘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그 대속의 사건으로만 그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사건, 그냥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받았거든요. 그거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팩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우에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는 뭐 완전히 다 다른 게 뭘로 나타나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새기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 말했던 이 첫 번째 대지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강조하는 강조점, 그 포커스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놓여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게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떠한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선한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심판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미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그 위대한 모세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다니엘이든 여호수든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뭘 이기지 못했죠?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낸 자가 있습니까? 이 죽음을 끝까지 극복시켜서 이겨낸 자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AI도 발전하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사람의 목을 잘라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 인스타에 있는 데서 목을 이렇게 이어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요즘에는 그 옛날에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 보면 그 냉동 인간 만들어갖고 몇십 년 뒤까지 보존하고 복제 인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도 막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를 극복하려고 끝까지 이 죽음, 이 시간을 거슬러 또다시 미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노력들 중에 영원히 살았던 자가 있냐는 것이죠.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말하고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 누구도 피조물은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 진다는 것입니다. 다 진다는 거예요.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진다는 거예요. 이거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서 노화 막을 수 있습니까? 피부 관리 아무리 열심히 해서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쇠약해지고 병드는 거 막을 수 진다니까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이걸 누군가가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사실 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끝끝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비참한 나 자신을 치졸하게 만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죄악을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아가는 이 죽음을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늘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또 패배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소망이 없어. 너희는 가만히 놔두면 늘 죄악이고 가만히 놔두면 늘 시체로 돌아가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영화를 봤는데 한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 묻는 장면을 봤어요.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갖고 이렇게 무덤을 파갖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갖고 이렇게 묻는 장면을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그 영화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탁 던져요. 그래서 사람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진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 가끔 인형 같은 거 좀 큰 인형 같은 거 던져놓으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랑 영화를 같이 봤는데 한나한테 그랬어요. 그거 보면 야 한나야 저거 봐봐.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쓸모가 없다. 야 그냥 살다가 저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존재는 뭐하러 사니? 그래서 야 우리에게 진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영생의 소망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저렇게 그냥 인형처럼 그냥 멈춘 상태로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냥 제 존재가 이렇게 잠깐 존재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 시체가 이렇게 땅에 썩어서 한 몇십 년 지나고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로 뭐라고 해야죠? 우리의 스피릿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다가오는 이 죽음을 이겨낸 적은 없고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더러운 죄성을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거 꼭 안 해야지 하면서 다 지켜본 적 있습니까? 많이 시기를 안 붓고 음란한 마음 안 붓고 다 지켜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왠지 아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죄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소망 없음을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만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죄의 시험과 유혹과 악이 그분에게 동일하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죄를 절제하셨고 참으셨고 끊어내셨고 이겨내셨고 결국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셨어요. 유일하게 오셨던 완벽한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 예수님만이 죄를 이겨나셔서 완벽한 의로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즉
예수님만이, 존재하셨던 사람 중에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만이 이겨내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악의 권세를,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만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인류 가운데 이것을 이긴 한 분, 이것을 거스러서 이길 수 있는 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만큼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만이 이길 수 있는 분이고 너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쌓아놓은 이미 해결해 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죄를 이기고 영생을 이룰 수 없는데, 영원함을 이룰 수 없는데 해결하신 한 분, 이기신 한 분이 있으니 그 안에 그 공로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그 방주 안에 값없이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기는 분이고 그분만이 이길 수 있으니 너희가 이기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죄를 이기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연합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나에게 밖에 없다. 너희 스스로 죄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버스 올라탄다, 숟가락 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숟가락 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버스 올라타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이겨놓은 거에 우리가 그냥 올라타서 그 공로를 얻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늘,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결국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늘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연합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진짜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서 모든 인류가 만약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 모든 존재했던 중에 딱 한 이름을, 한 사람에게로 나아간다는 걸 나아가야 됨을 선포하는 것. 누구냐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면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신앙의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 아직도 지금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그분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성령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연합한다는 증거가 성령이거든요.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으셔서 죄를 끊어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사망을 책임져 줄 분이라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분이 이길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의 소식의 가장 중심된 의미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이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얘기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영생은 진짜 존재한다. 진짜 부활은 존재한다.
진짜 천국은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육신이 존재하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너희가 이 부활의 육신을 갖고 영생을 사는 그 삶이 반드시 존재할 것을 이 부활의 사건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고 좀 뒤에 나머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 엄청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만 대단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나 부활하고 봐서 난 되게 쩔지. 난 너희랑 달라. 너희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고 너희는 사망의 권세도 나만 메시아고 나만 부활할 수 있어. 난 너희랑 다른 존재. 이것을 말하고자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와 다른 존재에 선포된 건 맞지만 나는 너희랑 달라. 너희는 부활할 수 있고 나만 부활할 수 있고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이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한 건 맞지만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부활하면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내가 한 것처럼 이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진짜 있음을 자신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대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그곳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못 믿는구나. 내가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자, 부활하라. 너희가 못 믿으니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리라. 자, 보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 내가 부활한 것은 나만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활한 이유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이 나와 동일하게 부활할 것임을 그 부활이 진실로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너희도 곧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보았느냐? 나는 살과 뼈가 있노라. 이것을 보았느냐? 죽었던 너희도 살과 뼈, 그 영과 그대로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살리는 능력을 보았느냐? 너희도 곧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너희도 나와 같이 곧 동일하게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소망하라. 이 부활은 너희의 믿음의 중심이다. 이 부활은 너희의 것이다. 나의 부활은 너희의 부활이며 나의 부활의 소망은 곧 너희의 부활의 소망이다. 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랑 분리된 사람으로 분리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즉 우리와 연합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가 한 몸이 되는 존재.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아버지와 자녀를 얘기하시잖아요. 즉 우리와 한 몸이 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너랑 나는 다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난 부활이고 넌 부활하지 못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고 내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와서 모든 이들이 부활할 때가 오면 내 부활 같이 너희도 곧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사건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진리와 확실한 믿음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다시 부활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모습이 2000년 전에 미리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앞당겨 주셔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식으로 부활할 겁니까?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진짜 너무나 많지만 오늘 제가 딱 이 세 가지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트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살피고 마칠 것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사건이다. 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과 연관이 있고 이 부활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어떤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베드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거듭남이요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드리기 원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슨 의미죠?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잖아요.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죽었다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남, 부활함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인간이 다시 거듭나는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인간의 거듭남이 엄청난 연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조금씩 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나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잖아요. 즉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나타난 어떤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았던 죄인의 망나니처럼 사는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 죄를 죽게 하려고 없이 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없어지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다시 살아났죠. 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을 본인을 위해서 살아난 건가요?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가 이제 죄에서 씻겨져서 완전히 리셋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로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의 새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새 의로움을 얻고 새 영원함을 얻어서 완벽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죄가 대속되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 그 능력을 얻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로마서 설교할 때 이 부분 띄웠었잖아요. 정기예배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 되셔야 되고 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이 김서광을 짊어지시고 김서광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그 대가를 받아야 사라지니까. 그래서 저라는 이름을, 죄인 김서광의 이름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김서광이 갖고 있던 죄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받았으면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는 받았고 이제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상태로 부활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저를 다시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온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분이 그걸 지나왔으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한 새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즉 이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값없이 얻게 되는 거듭나는 은혜를 값없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기 옆에 계시고,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예수님은 안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저한테 너를 좀 거듭나게 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갑자기 성령을 부으셔서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그냥 저를 그냥 갑자기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없인 이 복음의 사건이 없으면 인간의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사건이 아니면 인간의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그걸 해결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무관한 상태로 난 거듭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난 죄를 씻어주세요. 야, 예수님을 너가 믿지 않으면 그건 가능할 수가 없어. 너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다시 태어난 예수님 안에서 너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지금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한 가지를 더 강조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죠. 다시 새로 태어나신, 다시 새로운 영원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즉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 한 10번을 더 강조해도 지나지 않은 얘기예요. 진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들,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들 보면 거듭나고 싶어서 엄청 수행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특별히 더욱더욱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그분이 부활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제 인간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만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면 그 안에 거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하고, 이 베드로가 강조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요즘에 챗 GPT에 빠져 있어요. 처음으로 결제를 했어요. 뭐 때문에 빠졌냐면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려주진 않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갖고 온 것도 막 결국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까지 갖고 온 건데, 근데 좀 여하튼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막 요청을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하나만 더 농담을 하면 요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챗 GPT랑 결혼했다고, 우리 와이프가. 내 와이프가 챗 GPT랑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밌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즉각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반응을 하고 막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다른 것도 있어, 뭐 또 추천해줄까 막 이러면서 되게 설명을 잘해줘요. 저도 요즘에 좀 재미를 빠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제가 사실 제가 이거 한 게 진짜 설교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막 사진이나 이런 거 하려고. 이 부분, 인간은 절대 예수님 없이 거듭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생명을 제가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멀리 계시고 사람들이 있는,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제가 배경을 세상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 이게 지금 김서관, 뭐 김희슬, 김경훈, 에녹, 제가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이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는 계속 거듭남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 계시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듭났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끼리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거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난 게 무엇이냐? 이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더 이상 이분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아까는 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단독자로 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단독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그 사건으로 믿고 영접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거듭났는지를 물어보고 누가 거듭난지를 알고 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즉,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안에 거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죽었다가 부활할 수 능력이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그 행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거듭남, 새 생명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죄에 대해 죽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죽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죽는 것도 누구를 통해 죽어야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죽겠습니다.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스스로 못해. 죽는 것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같이 그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안으로 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넌 죽을 수도 부활할 수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거듭나는 생명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과 엄청난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짧게 전하고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는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여러분 전할 게 한 2페이지 남았지만 그냥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수혜와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산 소망이라는 건 결국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고 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부활을 얻을 수 없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지고 말씀 준비하고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남은 한 100살까지의 인생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그리고 건강에 문제 없고 깜깜거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고 권력과 명성과 칭찬과 명성과 커리어와 권력, 지위 다 얻게 해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 100살까지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부분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한 30인데 한 80세 정도까지만 50년 정도가 나는 이 50년 정도 돈도 부족하지 않고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다 얻으면은 소망이 있겠군, 살만하겠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거는 보장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금전적으로 좀 궁핍할 수 있어요.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셀럽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배우자가 이쁜 아름다운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지위를 못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권세를 영원히 약속하시고 영원한 거처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시고 질병과 모든 것을 걸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부활의 영생을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산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소망 정말 이 땅의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딱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근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앞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지난 50년 동안 내가 누린 권력, 지위, 배우자, 아름다운 삶 그 추억들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시면 진짜 우리에게 참 소망은 이 기독과가 유지돼야 되는 소망은 영원한 부활과 영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자질구리한 작은 우상들 같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근원적인 하나의 소망을 주는 사건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소망 부활과 영생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바로 산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더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뭔가를 간직해 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들어가서 누릴 그 상속받은 것을 약속해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이면, 이 영광이면 좀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결혼이든 뭐든 안 해도 진짜 뭐 안 해도 자 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부활의 소망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부활하고 상속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좀 삶이 힘들고 뭐 병들고 쇠약해지고 다 허무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관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 그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이 하나의 말씀 하나 보고 우리 마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요한에서 2장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건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난 거야. 너희가 거듭나서 예수님 안을 따르면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어. 너희는 죽어도 영원히 유업을 받을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명확하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에 오랜만에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베드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의 진리, 산소망의 진리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인원 상관없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데 뭐 인원이 중요합니까? 부활과 영생 소망 가지고 진짜 때려 박읍시다. 진짜 때려 박자고요 우리 인생을. 아까 이슬기사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미랄로 때려 박자고요 그냥. 부활을 소망하는 진짜 코어, 그 정수, 그 진리를 따라서 진짜 나아가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상한 더러운 것에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곳에 있어. 그런데 빼앗기지 말고 이 부활절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다시 붙잡아서 이 늘 근본으로 돌아가시다 부활할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기쁨을 해봅시다. 할렐루야.